작년 근로소득자의 연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이건 근로 연말 정산을 신고한 사람 약 1,8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연평균 연봉이 3,519만 원이었습니다. 3,519만 원. 저는 연봉 3천만 원을 얘기할 때는 예전에 모교의 어떤 동생 자매가 생각이 항상 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꼭 그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자매가 약 20년 전에 항상 얘기하고 다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나의 배우자는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뭐 지금은 3천만 원이 그렇게 연봉이 많이 받는 게 아닌데 약 20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받는 액수였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죠. 나는 안 되겠구나. 저 자매에게. 네. 저도 그 자매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친한 동생이고 했었는데, 그냥 뭐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소심한 마음에 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지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소득이 괜찮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 제가 결혼식도 갔었죠.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습니다. 하여간 3,519만 원이 작년에 월 평균 연봉이라고 합니다. 나와는 거리가 너무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청년의 때 20대 월 소득은, 평균 월 소득은 215만 원이라고 합니다. 215만 원. 이것도 나랑 거리가 멀다. 물론 이거 평균이니까 여러분 상처받을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으며, 또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이니까 20대는 215만 원이고 30대는 월이에요. 월 소득이 평균이 319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319만 원. 뭐 그러면서 이제 40대, 50대가 이제 절정이더라고요. 가장 이제 소득이 높은데, 청년들 때 이제 그 정도 월 소득을 거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월 소득이고 평균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급을 받던 월급을 받던 여러분들도 받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학업에만 전념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 흔히들 월급쟁이들을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월급쟁이에 있어서는 그 월급이 전부와도 같습니다. 전부와도 같아요. 그죠? 그 월급이 있어야 뭐 공과금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카드 대금도 낼 수도 있는 거고, 학비도 낼 수도 있는 거고, 학자금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생활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만약에 온전히 무엇인가에 드린다, 준다,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부에 의해서. 작은 두렙돈이라는 것은 여기서 또 고드란트라고도 하죠. 고드란트. 성경이 어쩔 때는 친절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해석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이 아주 친절해요. 두렙돈 하면서 고드란트라고 또 설명하는 것은, 두렙돈은 유대에서 통용하는 이제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환불해서, 고드란트는 로마에서 따지는 이제 화폐 가치인데, 이게 상당히 작은 양입니다.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그렇지만 그 과부에게는 전부였다고 예수님은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렙돈이라는 액수가 얼마만큼 작냐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한 아사리온이 참새를 한 마리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면은, 이 두렙돈은 참새 반 마리밖에 못 사는 그 정도의 액수. 아주 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석류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 아주 적은.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도 다 있을 만한 그런 다 돈이 있다는, 그런 돈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럼 그 과부는 전부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전부를 드리는 삶, 우리가 가진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 월급 다 내고 연봉 다 내고
적금, 뭐 이런 거, 보험 다 해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만큼 너희들이 가진 것을 다 내어 드려라. 이걸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부가 온전히 내어드렸으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서 가진 것을 다 내어드려라. 여기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구조적으로 따지면 샌드위치 구조를 나타내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아주 뚜렷한 특징이에요. 샌드위치 구조는 뭐냐면은 그 본문만을 본다면은 그냥 38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만 보면은 이거는 흔히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부를 봐라, 본받아라, 우리도 헌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교회에 뭐 큰 일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 다 과부를 닮아서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샌드위치 구조는 앞뒤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과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과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부의 진정한 그 헌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38절부터 읽었는데 38절부터 읽어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본문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본문만 띄어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41절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31절부터 보는 것이 그 이유에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문맥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문맥을 따지지 않으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거 다 내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우리가 사이비 종교 집단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그러잖아요. 너 가진 거 있잖아, 그거 다 해약하고 다 통장 탈탈 털어서 나에게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에서는 약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아이고, 두 번째는 과부, 세 번째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아주 관심이 많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라.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위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재산법에는 과부와 그 고아는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부는 히브리어로 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라는 말 그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여기서 가난한 과부라고 오늘 본문에도 표현을 했는데, 가난한 과부, 없다는 거예요. 세라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죠? 과부에게는 첫째, 남편이 없죠. 둘째, 자식도 없을 수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자식을 낳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활비가 넉넉지 않겠죠. 적겠죠. 돈이 없겠죠. 이 시대는 과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인도에 보면은,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의 그 제도의 뭐 편에 그 사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티 제도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걸 철폐하려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또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티 제도를 깨려고 인도에서 예전부터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많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직도 시골 저 언저리 가면은 이제 행해진다고도 보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데, 이 사티 제도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다. 과부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남편과 함께 같이 화장을 시키는 거죠. 산채로 화장을 시키는 게, 왜?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남편 없고 돈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이 세상 사느니, 그리고 남편과 함께 죽는, 어차피 출가 외인이고 남편의 몸이니까, 그의 주인인 남편이 죽었으니까 같이 죽는 거라고 생각해서 화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머리를 빡빡 민다고 합니다. 머리를 빡빡 민다고 해요. 머리를 빡빡 밀어서 거린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 과부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거리의 여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가 있으면, 이건 유대 법에도 있는 것인데 동생이 있거나 뭐 형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이걸 나쁘다고 요것만은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과부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형제, 피를 나눈 형제 밑으로 들어가서 부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유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유대의 재산법에도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기에 누군가는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케어하길 원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무슨 여러 제도가 있잖아요. 살기 어려운 자들에게 뭐 복지 제도가 우리나라도 잘 돼 있는 편인데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 과해서 재정적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직도 뭐 사각지대가 있고 너무 잘 돼 있는 그 복지 제도를 역이용해서 그걸 혜택을 받지 않는 자도 배를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하여간 우리나라도 기초 뭐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이든 수급자든 뭐 이런 것 등 뭐 여러 뭐 그런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복지 혜택이 흘러가야 될 곳, 그 중추적인 역할, 그 데스크포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금으로 그런 중앙정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성전. 이 당시에 유대 시대에는 성전이 그런 중앙관리 제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됐습니다. 고아를 배려해야 되고 과부를 생각하고 나그네들을 잘 케어할 그런 제도들이 물론 지금보다는 형편없는 제도와 그런 여건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성전에서 그런 복이 또 그러한 섬김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8절에 그런 것이라고는 눈 뜨고 우리가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전 시스템의 이거는 몰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3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게 문안받는 것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시장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섬겨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는 거, 이걸 다시 얘기하면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명예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9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것. 높은 자리와 회당에서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땅끝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 그랬던 것이죠. 계속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레벨을 그들은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부류를 나누려고. 내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놀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상종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 이 정도의 차는 타야지. 이 정도의 집은 살아야지.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지. 이런 권력욕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해야 될 성전에서의 생활이 권력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40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재물욕까지 있습니다. 재물욕. 권력욕에 명예욕에 재물욕까지 있다는 거죠. 그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까지 하는. 그거 얼마 되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 뭐 정확히 제가 알 수 없는데 기초수급자의 에서 한 20몇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또 다른 뭐 혜택이 있긴 있지만 그 한에서는 뭐 20몇만 원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들의 것을 삼킨대요. 과부의 것을 삼킨대요.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 감언 이설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은총을 베풀어 줄게. 다가가서 감언 이설을 하는 것이죠. 길게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의 가산을 뺏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을 달라, 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도와주어야 될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 불쌍한 벼룩의 간을 내먹지, 그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부의 헌금, 과부를 보십시오. 그 빼앗긴 와중에, 아니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없는 와중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여러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빼앗겼어요. 그 과부가 그 없는 중에, 그래서 없는 줄을 모르겠어요. 원래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2렙돈밖에 드릴 수 없었던 것은 빼앗겨서, 어떠한 이유로 빼앗겨서 이 성전에서 도와줘야 할 대상들이 빼앗아 가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없는 와중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엔 2렙돈, 아까 과일 하나 정도 사는 정도의 돈, 이래서 얼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입장과 상황 따라 달라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는 어느 돈이, 얼마만큼의 재물이, 얼마만큼의 그런 것이 크게 다가옵니까? 과부에게는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전부인 액수가 분명히 있죠. 전부인 것이 있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면은, 입장과 형편이 다르면은 2렙돈이 전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1,000원이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장사를 했던,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전도사님인데, 그 형님, 제가 이제 형님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강남은 액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액수에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10,000원이 그들의 1,000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쓰는 10,000원을 쓰면은 우리가 1,000원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신형 핸드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하는 거 벌벌벌 떨면서 못 사잖아요. 사고 싶어도 결국 우리가 할부를 끊어도 그게 내 돈인데 어떻게 사요? 200만 원짜리를 사기 힘들잖아요. 그들이 사면 20만 원에 사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1억짜리 차를 산다, 그럼 1,000만 원에 사는 거라, 우리가 그들이 사는 건 그냥 1,000만 원에 사는 거랑 비슷한, 그냥 액수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들었을 때 분명히 형편과 사정이 달라서 2렙돈이라 그래도 얼마만큼 그들에게 크게 느껴지는지는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2렙돈을 드렸던 과부. 예수님께서 오늘 헌금을 드리는 걸 유심히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헌금 드리는 거, 우리도 헌금함에 헌금함에 넣고 오지만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어떤 청년이 누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때로는 예전에는 바구니를 많이 돌렸어요. 바구니를 돌리고 있는데 계속 너 얼마 됐나 보고 있는 거지.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다면은 어떻겠어요? 너무 부담감이 있겠죠.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헌금함에 많이 넣는 추세인데, 예전에 바구니를 돌리다 보면은 여러 희한한 재밌는 웃픈 일이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바구니를 돌리다 보면은 원치 않게 1,000원짜리를 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온 거야. 10,000원짜리 넣었는데 어떻게? 바로 거기서 거슬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우픈 현실이죠. 상품권을 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그걸 주시해서 본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보고 계시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 헤아리는 주님께서 부자도 넣고, 여러 사람이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헌금함을 보시고, 헌금하는 걸 보시고, 드디어 과부가 이제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그 작은 돈에 전부를 드렸음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 부자는 그의 일부를 드렸지만, 그가 가진 것은 작은 돈이지만 그의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를 드렸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헌신과 또 용기와 주님을 향한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그 여인을 보면서 칭찬을 하셨냐?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걸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만약 나에게 10만 원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하고 이거는 뭐하고 이거는 뭐하고, 그래서 남은 돈을 하나님 앞에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네, 아멘. 그렇습니다. 다 드리면 좋아요.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느냐. 물론 다 드려지는 거, 이것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다 드리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 이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 렙돈이라는 의미는 그냥 돈의 의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욕에, 명예욕에, 재물욕에 휩싸여 있는데, 빠져 있는데, 이 연약하고 연약한 이 약자인 이 과부를 보아라. 이 과부는 착취당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안에서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소득이 많지 않다고요? 우리도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소득이 많지 않아도 우리의 시간과 또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젊은이의 때에 어떠함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이것은 단지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부를 거는 걸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말입니다.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작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난주에 아버님이 좀 아프셔서 월요일부터 병원에 어제까지 계속 있었어요. 2주 동안 집에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외박을 했는데, 제가 병원을 지켰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바쁘지만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저에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돈은 누나가 되는 거고, 병원비는. 저는 그 병원비를 좀 더 좀 차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24시간,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없으면 뭐 보호자가 없다면은 그 관리해주는 분 있잖아요. 보호사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약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가 비용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몸으로 때우자라는 생각에 일주일 내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돈이 없다고, 난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젊음이 패기가 있잖아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한번 드린다면,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그냥 난 주일날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든데,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이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이거 드리면서 공치사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나 사순절이라고 뭐 절제하고 있어요. 사순절이라고 청년부에 오니까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작은 거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공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 전부를 내어 드리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왕 공부하는 거, 이왕 일하시는 거 공부 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 공부하는 거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차피 우린 신앙생활하고 어디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 안에서 구속된 자로 서 나가야 되는데, 이왕 주님 안에 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전부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의 전부인데, 한 다리만 주님 앞에 걸치고 한 다리에 세상에 걸치고 이게 아니라 전부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게 주님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딴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드리고 뭐 하는 거, 인간적인 생각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누구와 같이? 과부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내어 쏟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내어 쏟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내어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께서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엄청난 고뇌를 하셨습니다. 고뇌했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원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던 분이 주님이죠. 고뇌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뇌하셨다는 것이죠. 그 고뇌하는 주님 앞에 오늘 이 헌금한 여인, 이 과부, 이 여인이 이렇게 칭찬받는 이유, 어쩌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과부의 그 없는 와중에 온전히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 나라에 전부를 걸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신 것이죠. 고뇌하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 십자가상의 나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그 처량한 모습이 있었겠어요? 갈등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갈등하는 순간에 향유 부은 그 여인도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였지만, 이 두 렙돈을 드렸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은 저 모습이어야 되는 거야. 권력욕에, 명예욕에, 재물욕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어떤 것이라도 다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내가 져야 될 것은 십자가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건다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당장 이거 없으면 어떡할까 하고 나의 시간,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어떠함을 들여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엄청나게 계산을 빨리 하죠. 어떤 계산기보다도 우리는 머리를 빨리 굴려서 막 계산을 하는데, 그런 계산 우리 집어치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전부를 걸어봅시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전부를 걸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자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건 자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전부를 걸은 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자, 그 이외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바벨론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떠한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말자,
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는 죽이겠다. 왕의 이제 도장을 받아서 공포를 해버려요. 근데 다니엘은 늘 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기도를 했습니다. 나 기도하는 거 보아라. 이렇게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 한 달만, 한 2달만 기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 평소 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저쪽 가서 안 보는 데서 기도해도 되는 거고, 아니, 잠깐 쉬는 기가 휴지기를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잠시 이 물살을, 이 소나기를 피해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하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동일하게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그의 생활 패턴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시간 하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게 보통 일인가요? 죽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왜? 이미 왕의 어명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다니엘은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린다는 건 온전히 내어드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이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내버려 두시는가요? 물론 세상은 이제 잘 걸렸다. 너 죽었구나 하고 감옥에 쳐넣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물어뜯게 만들려는 세상에 그 사자를 집어넣어서 물어뜯게 만들려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더 큰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바벨론을 아주 고관으로 통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전부를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결코 전부를 드린다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리를 하나 걸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 건다면은 에너지원이 세상에서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자, 에너지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 학생의 때나 직장의 때나 특별히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 한번 내어드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것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과부의 2랩돈을 내어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년들, 주의 청년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